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동역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하셨고 또 바울과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여러 가지 굴곡이 생깁니다. 변화가 있고요, 도전이 있고요, 저항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붙잡혔다는 얘기는 몰입했다는 얘기요. 그러니 말씀 외에 다른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잡다한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로지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계절이 바뀌는 거, 계절이 바뀌면 그냥 옷 바꿔 입고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는 좀 계절 바뀌는 타이밍이 이상한 것 같고 기후변화가 장난이 아니고 이러고 보니까 또 내년은 또 얼마나 덥고 올 겨울엔 또 날씨가 어떨라나, 거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걱정을 왜 합니까? 그러니 분명히 바울의 삶이 평탄치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저항과 또 이방인들이 겪어야 되는 수많은 이런 문화적 또는 이렇게 사상, 철학적 도전들을 계속 부딪히면서 해야 되죠. 바울은 바울대로 건강이 좋지 않죠. 또 각 세웠던 교회들은 교회들대로 문제가 있어서 편지 써줘야지, 또 동역자들을 보냈다가 다시 와야 되지.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말씀에 붙잡혀 있을 수 있었어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의 사명,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오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해줬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뭔가 집중할 때 옆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할 때 하는 거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옆에 사람이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도전이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줘야 내가 내 일에 집중할 수가 있죠. 놀랍게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홀로 그곳에 와서 많은 문제를 부딪혀야 돼요. 재정적인 문제, 또 사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부딪혀야 하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일하면서 생업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서 또 사역을 동역할 수 있었고요. 또 오면서 선교비로 후원받아 와서 오로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일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바울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분명히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히고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위로하고 격려받고 도전받으시면서 함께 일을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정이 어떠하든지 늘 내 주어진 삶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요,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물 흐르듯이 내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살아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오로지 사역에 집중하면서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당연히 사역 잘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환상 가운데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이 장면이 뜬금없이 튀어나오는가? 그리고 도대체 바울은 어떤 두려움을 겪었던 것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이유 없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뭔가 잘 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두려움에, 걱정, 근심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바울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셨고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어떻게 또 찾아 만나주시고 위로와 격려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숙명, 두려움, 걱정, 근심, 또 공포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어 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밤의 환상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든가 아니면 자는데 꿈을 꿨든가예요.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성령 충만한 바울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그저 생각나게 하시거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먼저 움직이든가 아니면 번뜩 깨닫게 하시든가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어차피 잘 끌고 가주고 계셨어요. 별로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봐야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함께하고 있죠. 실라 디모데도 함께했죠. 선교비도 후원받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회당 나와서 그 옆에 또 회당장의 그 집에 가서 거기를 교회로 삼아서 지금 잘 모이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얼추 잘 세워졌으면 바울이 한 도시에 평균 한 3, 4개월 정도 있어요. 6개월까지 잘 안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있다가 이동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어디로 가라. 아니면 뭘 좀 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굳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가 전제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위로받고 말씀에 붙들려갖고 사역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길래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할 정도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이때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때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도 뭐 때문에 했는지 안 써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도 안 써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힘이 떨었는지가 안 써 있어요. 이 정도면 좀 써줘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지간한 걸로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평상시 모습이나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 고린도의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만한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저도 이런 자료나 주석들을 봐도 딱히 명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요?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상상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럴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근거가 너무 빈약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항이 거셌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유대인들 저항이 거세지 않았던 지역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항이 거셌으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잡아서 끌고 가서 재판을 회부하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돌 던지고 매를 치고 생 난리가 났어요. 이미 그래 왔잖아요. 전에 있는 도시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 다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약하고 두려워서 힘이 떨었을까요? 얼마나 심했으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을까요? 너무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런 게 안 나오고 평상시 봐도 바울도 그럴 사람이 아니고 상황도 그렇지가 않고 심지어 바울은 이거보다 심한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수없이. 그죠? 말라리아에서 열병 걸려서 죽을 뻔했죠. 이미 안질 또는 간질은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죽은 줄 알고 데려온 적도 있죠. 재판에 끌려가서 매를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매 이렇게도 맞아봤죠. 감옥에 갇혀도 봤죠. 아니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고린도에선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약해졌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는지를 기록하지 않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건 기록에서 누락이 된 거가 아니라 누가가 이걸 기록할 사람이 누락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사예요. 환자의 증상을 빼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뺐다면, 심지어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뺐다면, 그러면 이건 높은 확률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없어서 문제예요. 왜요? 내가 지금 두려워요. 떨어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몸이 자꾸 지치고 피곤해요. 근데 이유를 못 찾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유를 찾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유를 못 찾는다고. 그럼 왜 이유를 못 찾을까? 2000년 전 바울은 그렇다 쳐. 그 바울 옆에 있던 누가는 아무리 의사였어도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못 찾을 수 있다 칩시다. 어떤 그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을까? 못 찾았다 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의학이라면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오늘 우리도 가만 보면 왜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갑자기 일하기 싫죠.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저 사람 꼴보기가 싫죠.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늘 하던 일인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요. 몸이 막 지치고요. 병들고요. 근데 이유를 알면 좋은데 내가 이래서 이런 거다. 그러면 좀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좀 이렇게 좀 잘 먹고 푹 자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그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 오늘 성경이
바울이 두려움에 빠진 구체적인 이유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진짜로 구체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보고,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유 없는 두려움에 인간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려움에 빠지는데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뒤에 이제 골치 아파져요. 왜요? 왜 두려운지를 모르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면 더 이상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야. 내가 거짓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괜한 상상하는 거라면 안 하면 돼요. 안 보면 돼. 신경 안 쓰면 돼. 근데 원인을 모르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현대인들이요, 살아가면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많이 겪게 돼요. 정신적인 문제들을 많이 겪는데, 이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불안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번아웃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장애가 붙기 시작하죠. 예, 불안 장애, 특정 공포 장애 또는 공황 장애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독특한 공통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특정을 못해요. 현대도. 원인을 정확하게 특정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거에 반응을 하면서 긴장하거나 과호흡이 오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추론하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건, 한 가지 분명한 건, 현대의학이 발견한 건 딱 하나예요. 이건 다른 건 모르겠고 뇌의 자기 방어다라고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나는 매일 했던 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요. 나는 늘 겪는 일이니까 늘상 이게 일상이야.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문제는 뇌는 안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어느 순간에 인간아, 계속하면 죽겠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뇌가 자기 방어 기제로 오작동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만하라고. 너 이거 계속하면 진짜 몸이 병나는 걸 넘어서서 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스스로 살기 위해서 안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번아웃이죠, 보통.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탈진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의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 장기간 만성 스트레스 받으면 뇌가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을 해요. 이제 못하겠다. 그만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뇌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그거를 싸우는 반응들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이게 뇌가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계속 냅니다. 과하게 내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호르몬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예 안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무기력이 와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라는 신호가 아예 안 와요. 스트레스가 오면 긴장하고 더 많이 움직여야지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그 신호를 이제 아예 안 내버려요. 과분출하다가 이제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만성 무기력으로 가버려요, 이제. 자, 그런 놀라운 건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진짜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을 치면 뇌가 쉬지를 못해요. 거꾸로입니다. 그냥 푹 자는 게 나아요. 며칠 푹 자고 나면 차라리 돌아옵니다. 이거랑 가장 비슷한 기전이 당뇨예요.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원래 애가 밥 먹으면 분비하고 안 하면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얘가 계속 냅니다. 내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안 내요. 그리고 계속 이걸 내면 얘가 계속 몸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 포도당을 몸의 세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쓰지는 않는데 계속 받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받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안 내고 이쪽에서는 안 받고 그럼 얘네 다 어디가 있어요? 혈관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게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그러면 당뇨예요. 그럼 가만 보면 그럼 결국 뭐 한 거예요? 췌장이 살려고. 생각해보면 그거잖아요. 췌장이 살려고. 아 모르겠어. 야 계속하면 나 죽겠다. 그리고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셧다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셧다운하면 번아웃이 오는 거고요. 그 췌장이 셧다운하면 당뇨가 와요. 그래서 그 초기 증상이 왔을 때는 치료가 잘 된다고 그러죠. 당뇨도. 그러니까 전 단계라고 그래요. 완전히 중증으로 가면 좀 힘든데 전 단계에서는 치료가 쉬워요. 뭐 하면 돼요? 초장에 한번 스트레이트로 하루 이틀 쫙 굶으시면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그래요. 그냥 굶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회복할 때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냥 한 번 먹을 때 충분히 드신 다음에 그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안 먹는 거야. 아예. 그렇게 며칠만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며칠이나 몇 주 정도로 그렇게 쫙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췌장이 일을 할 일이 없어요. 하루에 한 2시간만 일하고 쉬어야 돼. 애가 계속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쉴 만큼 쉬었다. 이제 좀 괜찮은데? 그리고 다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인지를 못해요. 자각을 못한다고요. 지금 내 췌장이 얼만큼 일하고 있는지, 내 뇌가 얼만큼 일하고 있는지, 내 신경들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내가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한 채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 늘 하던 일이니까, 늘 겪던 일이니까 괜찮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몸에서 이걸 딱 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는 무기력을 맞이해요.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른다고. 분명히 나는 학생이니까 늘 공부했어. 지금 초중고 10년째 공부하고 있어. 밥 먹고 하는 게 공부야. 그게 뭐 대수라고 까짓거 그냥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뇌가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뇌가 버티면 상관이 없는데 못 버티면 번아웃이 와요. 그냥 들어 눕고 싶고 만사 귀찮고. 근데 거기서 학생 이러면 안 되지. 부모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보내고 선생님 이렇게 날 위해 열심히 가르치시고 친구들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 경쟁에 뒤처지면 안 되지. 그러면 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쉴 때 잘 쉬어요. 푹 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비결은 정말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먹을 때 정말 잘 먹어야 돼요. 영양소 골고루. 그리고 안 먹을 때는 완전히 안 먹어야 돼요.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있죠? 잠자는 거예요. 잠을 한 번에 푹 자는 게 사실 현대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뭐 운동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전부 다 잠을 푹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는 4시간 이상 잠을 자는 건 죄라고 거의 죄에 가깝게 정죄를 했거든요. 거의 이건 지옥 가요. 제가 봤을 때. 네. 대학을 좋은데 못 가는 건 둘째치고 지옥 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병들거든. 다른 건 모르겠고 확실히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면 이제부터 장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보통 말하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리불안, 사회불안, 이런 장애들을요, 디스오더라는 명을 써요. 오작동이 나간다는 거예요. 뇌에서. 결국은 이건 다 오작동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포비아라고도 써요. 이렇게. 뱀, 거미, 이런 거, 진짜 극혐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거는 이유는 몰라. 그러니까 얘네는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피할 수가 있잖아요. 통제가 가능해서 괜찮아요.
고소공포증 그냥 높은 데 안 가시면 돼. 비행기 안 타면 되지 뭐. 배 타면 되지. 가질 거. 그러니까 괜찮아요. 통제가 되는데 이런 장애들은요. 디스오더 오작동이 나는 건 통제가 안 돼요. 언제 오작동이 날지를 모른 채 살다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의학이 하는 이런 디스오더들, 장애들이 오면 뇌의 오작동, 신경계의 오작동이면 뭐 주는지 아세요? 약? 안정제 줍니다. 대단한 약이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각각의 장애들, 그 불안 장애들을 각각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건 안 나올 겁니다. 왜요? 원인을 모르니까요. 알아야 만들지, 알아야. 모른다니까.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불안에 빠졌는지,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공황에 빠지는지를 정확히는 모르니까요. 근데 문제는 나는 지금 그걸 괜찮다고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뭔지 모르는 그거를. 바울도 지금 뭔지 모르는 그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문제는 몸이 못 버텨요. 또는 뇌가 못 버텨요. 그럼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영혼은 믿음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뇌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내 신체 장기가 튼튼하지 않다고. 관절이 튼튼하지 않다고. 나는 막 달려가서 막 주의 일을 힘쓰고 싶지만 무릎이 시려서 고관절이 아파서 뛰지를 못한다고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이요. 왜 병드냐면요. 이렇게 좋은 의료 시스템이 있고 대한민국처럼 또 의료가 저렴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사실 큰 병 안 걸려야 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건강해야 정상이에요. 얼마나 골고루 잘 먹어 대한민국. 그죠? 얼마나 주거나 일반 행정이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까? 물 깨끗하죠. 우리는 사실 공기 좀 안 좋은 거 말고는 사실 사계절도 있고 의료 잘 돼 있고 교육 잘 돼 있고 사실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기로 맘먹으면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데이터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쁘게 나옵니다. 장수, 여기에도 좋은 점수 못 얻고요. 행복지수, 좋은 점수 못 받고요. 제가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사망률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암으로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사건 사고, 뭐 질병이나 사건 사고로 가다가 이제 중간에 사실 자살로 많이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밖에서 일하니까 교통사고, 뭐 이런 그 산재 이런 걸로 많이 죽고, 그 다음이 이제 암, 뭐 우리 뭐 보통 말하는 뭐 뇌혈관, 심혈관 관련된 이런 그런 이제 질병들로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나이를 보면 10대부터 보면 어렸을 때는 질병이나 사고고 10대, 20대로 가면 자살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30대는 이게 사고, 재해가 많고 40대, 50대 그러다가 이제 50대 넘어가면 이제 암부터 시작해서 쭉 거의 암이 1등이죠. 그런데 원래는 40대 남성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어요. 작년까지는. 올해 바뀌었습니다. 자살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실 굉장히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경쟁 치열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럼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바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뇌에 문제를 주거나 내 몸에 문제를 주고 있는 걸 반복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방법도 사실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모르고 계속 할 뿐더러 그게 뭔지를 죽을 때까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닥뜨려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걸 찾아야 된다? 아니요. 성경은 그거 찾으란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뭘 반복하느라고 뭐를 문제가 있는 걸 계속 반복해서 왜 이렇게 병을 키웠냐?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정서적인 문제가 겪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안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두려움에 빠지는 원인을 알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셔야 합니다. 다른 걸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첫 마디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아니, 그렇잖아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무기력하지 마라. 그러면 야 힘내야지. 그러면 친구야 고맙다. 내가 오늘부터 힘을 낼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지금 바울이 두려워서 뭘 안 하려고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공황장애 또는 번아웃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현대 와서 병원 갔으면 둘 중에 하나로 진단이 떨어졌을 거라고 바울한테. 그렇잖아요. 두려워서 지금 일을 못해. 자기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걸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안 하려고 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안정제를 주지만 하나님은 치료를 하십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번아웃이요, 뭐 때문에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지치셨어요? 왜 한 주가 시작되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왜 활력이 안 생겨요? 어제 쉬었는데. 한 주를 시작하는데 왜 희망차지가 않습니까? 아니, 늘 하셨던 일이잖아.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못할 일도 아니잖아요. 잘하셨잖아, 또 심지어. 또 잘한 거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자신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고 지치시냐고. 왜 일하기가 싫으시냐고. 가끔은 왜 무섭냐고요. 심한 경우에는 잠드는 게 싫고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안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핸드폰 틀어놓고 자고 TV 틀어놓고 자고. 그 편안히 침대에서 주무셔야지 왜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주무시냐고. 왜? 뭐가 그렇게 불안하시냐고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시냐고요. 원인은 못 찾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바울의 원인도 안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하고 공포에 빠지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상은 그저 진정제만 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든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든 놀든 여행을 가든 아니면 맛있는 걸 먹고 술을 마시든 결국 잠시 잠깐 진정만 시키는 거예요. 약효 떨어지면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효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약들은 하루 이틀밖에 안 가요. 보통 다. 그러니 친구 만나서 놀고 먹는 거 이틀마다 해야 되고요. 술 마시는 거 이틀마다 해야 되고요. 병원 가서 약 먹는 거 하루 매일 해야 되고요. 똑같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한 번에 이 문제를 풀어서 끝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방에 치료하시고 얼마 동안 다시 약을 안 먹냐면 1년 6개월 동안 약을 먹지 않습니다. 찾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이 한 방에 1년 6개월을 버틴다고요. 이 한 방에. 그럼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겁먹지 말고 하던 거 계속해요. 이게 치료입니까, 여러분? 이건 바울 스스로도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되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계속 격려하고 다그쳤을 거라고.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면서 왜 그러시냐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담대하시자. 그리고 용기 냅시다. 별의별 격려를 다 받았을 거예요. 이미 옆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안 됐다고요. 그런데도. 그럼 이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요. 이 똑같은 문장을 사람이 100번, 1000번 얘기해봐야 아무 효력이 없는데 하나님 오셔서 딱 한마디 하니까 끝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 필요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 얘기만 하고 그냥 그러면 좀 너무 잔인하죠. 하나님 위로와 격려치고 너무 잔인하죠. 하나님 진짜 무슨 대문자 T 완전 공감 전혀 없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감을 어떻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요.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뭐 다윗 같은 경우, 또 오늘 이렇게 바울과 같은 경우 한번 잘 보세요. 와서 힘들지라고 얘기한 거 보셨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왜 안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저한테 힘들지란 얘기를 안 하세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자, 그런데 안 하고 안 하실 때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철이 들었다? 성장하고 믿음이 좋아지니까 제 믿음의 분량이 자라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건 힘들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힘들어져요.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 자체로 그냥 위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옆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 끝난 거예요. 더 얘기할 게 없다고. 거기에 얼마나 더한 사랑이 필요하냐고요. 저분은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다시 만나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고 계세요.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됩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다. 그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무너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 참 어이없는 게요. 부모 자녀 간에요. 부모가 낙심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게요. 위로가 되면 다행인데요. 잘못하면요. 자식이요. 낙심해버려요. 나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는구나.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돼. 이렇게 나와요, 결론이. 하나님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다고, 피눈물 흘리신다고?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지, 괴롭지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셔서 손 잡아주면 끝나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게 쉬운 일입니까? 간단한 일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오는 게 이게 간단치가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보통은 그냥 성령의 감동 주시고 성령 안에서 깨달음 주시면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뒤에 보시면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장면이 몇 번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에 한 2번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언제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법정에 끌려가서 항소해서 로마 법정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그 감옥에서 재판이 틀어지거나 또는 재판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미쳐 날뛰면 죽어요, 그냥.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또 하나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될 때 배를 타고 가죠. 그런데 그때 배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선장이랑 선주가 가자고 밀어붙이죠.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떠돌아요. 그래서 풍랑을 피하려고 그 배에 실었던 모든 짐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는 거의 그 산산조각 났고 짐 다 버렸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조금밖에 없고 지금 망망대해에 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정도 꺼내서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고린도에서 했다는 건 진짜 바울의 상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이유도 안 써주고요. 해결책만 줍니다. 근데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고 하던 거 계속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뭘 붙이냐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에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설교 제목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로 할까 두려워하지 말까 할까를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정확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왜 두려움에 빠지는지 몰라요. 왜 지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거 굳이 찾아서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거도 안 돼요. 어차피.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내가 지금 안 좋다. 여러분 환경을 어떻게 제거할 건데? 예? 방사능이 많아서 그렇다. 어떻게 제거하실 거냐고. 예?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고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데 어떻게 떨어뜨리실 거냐고요. 여러분 혼자서. 어차피 알아도 솔직히 힘들고요.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해결책만 보자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하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마도 이거겠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바울도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는 익숙했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선교사가 당연히 이런 고통을 겪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한민국의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왜 암에서 자살로 1위가 바뀌었을까? 괜찮지 않아요. 가장이니까, 남편이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일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책임진다는 거 쉬울까요? 다 죽어나가는 일이에요. 그거를 괜찮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괜찮은 일이에요. 안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안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오늘 넘어가고 내일 넘어가면 언젠가 그냥 쓰러져요. 그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 찾으십시오. 아무도 괜찮은 사람 없어요. 애니까 괜찮아요?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요? 젊으니까 아유 저거 회복력이 좋아서 괜찮아. 아니요. 젊어도 안 괜찮아요. 이제 나이 들고 인생 살 만큼 살았어. 산전수전 다 겪었어. 이제는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을 반복하는데 괜찮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계속 공부하는데 계속 일하는데 계속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반복하고 있는데 괜찮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있는데 뭐가 정확하게 원인인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안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오늘 또 하나님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안 된다고요. 절대 혼자서는 못 산다고요, 이 세상. 괜찮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게 내가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의존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똑바로 서려면 진짜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사람들한테 가서 나 힘들어 도와줘 이러면 오히려 약하니까 잡혀먹죠. 공격당합니다. 근데 우린 누구한테 이걸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분명히 바울도요. 계속 1차 끝났죠. 2차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반복되는 동안에 계속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제일 공격하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근데도 기도해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동족을 잡아갖고 뭐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는 죽이는 거 사실상 제일 앞장서서 했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또 그 죄값을 치르겠다는 마음 때문에도 더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자기를 그런 나를 택하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하고요. 나는 이렇게 험한 일, 힘들고 괴로운 일, 그리고 공격당하고 아프고 매맞고 감옥 갇히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안 괜찮더라고. 근데 바울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도요. 바울도 사람이라고요. 안 됩니다.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만큼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바울만큼 강하지도 못하잖아요. 저는 가끔 보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지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다 하지 혼자서? 근데 편지 쓰고 글 쓰는 거 보세요. 지금도 학자들이 해석할 때 헷갈릴 정도로 엄청나게 깊이 있는 신학을 써냈잖아요. 근데 사역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잖아요. 결과물 얼마나 많이 냅니까? 근데 뭐 일이 승승장구예요. 허구한 날 고통당하고 매맞고 병들고 온갖 고생은 다 해요. 근데 이렇게만 합니까? 또 예루살렘 가면요. 저건 사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 어디 하나 자기를 제대로 대우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그 상황에서 진짜 동역자 몇 명 제외하고는요. 다 공격해요, 자기를. 근데 바울은 그동안 그걸 능히 감당했던 거예요. 익숙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괜찮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늘 했던 일이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는 그거에 늘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다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겸손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난 오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못 버팁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깨닫게 됐냐면 제가 이걸 경험해서 알아요. 처음에 바울이 엄청 강한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부를 이유가 없어져요. 이런 사람 하나만 부르면 사실 뭐 대전은 끝나거든요. 충남도 끝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뭘 이렇게까지 고생을 할까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접근해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약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겪는 상황이 똑같아져요. 제가 현장에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를 만나다 보면요. 참 희한하죠? 개척교회 목사도 힘들고요. 중간 정도 보통 우리가 100에서 한 300명 사이 말하는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 목사님도 힘드시고요. 500, 1000 넘어가는 중대형 교회 목사님도 다 힘들어요. 어디가 좋은 거야? 좋은 데가 없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거의 다 병들어 있어요. 육신도 병들어 있어요. 관리가 돼야 말이지. 그러니 결국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하는 이런 소위 성인병, 그죠? 혈압, 당뇨, 고지혈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목사는 무슨 아무리 먹고 밤새서 일해도 뭐 혈압도 안 생기고 당뇨도 안 생깁니까? 아니요. 무너져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나 힘들다고 성도님, 집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그거? 목사는 어디 가서 합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무너져요. 결국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연약하거나 교회가 작아서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어떠한 건 상관없이 어차피 무조건 힘들 일이야, 이건. 목회만 그러냐? 아니요. 직장 생활도 사업도 어차피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약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되게 월급 루팡하는 철밥통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쉬울 줄 알거든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 삶이 스트레스야. 그 무기력한 삶. 나의 존재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예. 그냥 자리만 지키다 가. 놀랍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좋은 거예요? 없어요,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기서 바울이 무너져서 다른 성으로 가버리면 여기서 끝나요, 이 사역이. 고린도의 사역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계획은 좀 더 고린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바울이 지금 무너지잖아요.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그렇게 아끼고 치료할까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실 뿐더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친구를 구원하고 내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할 거 아니냐고. 내가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 진짜로 어떻게 하시는가? 뒤에 간단히 나와요. 1년 6개월 동안 하시면서 하던 거 그대로 했죠. 계속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12절에 사건 하나가 터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돼요. 이 아가야 지역, 그 지역 그냥 도라고 치면 총독이 돼요. 총독이 딱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이때다 그러고 이제 바울을 또 고소해요. 그죠? 고소했어요. 고소해서 이 사람이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면한다. 그래서 그럼 이제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14절에 바울이 변론하려고 딱 얘기를 하는데 갈리오가 막습니다. 그냥 변론을 끝내버려요. 야, 총독 처음 왔는데 이것들이 초장부터 또 이렇게 정치질 하네. 야, 내가 총독이잖아. 내가 니들의 문화까지 건드리니? 불법.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세금을 안 내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고 내보냅니다. 그 바울이요, 이 재판에서 그냥 빠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총독이 딱 거절해버리잖아요. 다시는 이게 재판으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났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1년 6개월 안에 일어났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진짜로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괜히 회당장 소스네네한테 화풀이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회당장 소스네네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대 맞고 끝났어요. 나중에 보면 고린도 전서 쓸 때, 후서 쓸 때 소스네네 이름 같이 써줘요. 바울이랑 같이 사역 잘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맞았어야 되고 바울이 감옥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은 진짜로 무너졌어요. 여기서 또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쉬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나도 모르게 엄청 힘들고 지치고 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해낸다 하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얼마나 많이 두려움에 빠져 사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요, 엄청 많이 나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찾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100 몇 건 나오고요, 놀라지 말라 하면 한 80 몇 건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쪽을 다 합치면 한 365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두려움에 해당하는 걸로 치면 110건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 히브리어 통칭하면 그거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문이에요.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그렇게 치면. 그걸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많이 빠지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에 빠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늘 두려움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또는 공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대로 내 일을 수행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수없이 연출된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세상에서 적당히 위로받고 그걸 하루에 몇 번씩 하루 며칠마다 반복해서 적당히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그 분명한 약속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명령을 주십시오.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일어나 1년 6개월을 능숙히 해냈던 것처럼 오늘 또 한 주를, 또 새롭게 시작한 한 달을, 또 올해를, 아니 내 일생을 하나님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내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꼭 외우는 암송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사 천국 생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능히 이길 것이요, 새 힘을 공급받을 것이요, 용기 있고 힘 있고 지혜 있게 살아갈 것이어서 그래서 결국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걸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시는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세우는 것처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